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외면하는 귀들, 그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좋아하지 않죠. 진리를 좋아한다고들 다 말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들을 찾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인들까지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눈이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귀가 열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야는 아합이 전쟁에서 패할 것과 거짓 선지자들이 꿰매 빠져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자, 그 결과 선지자는 어떻게 되죠? 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아합은 자기에게 바른 진리를 예언해 주는 미가야를 곱게 바라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왕이 와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미가야를 불러왔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랬더니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자, 지금 앞에서 11절과 12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가야는 지금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고 있음에도 이렇게 대답한 까닭은 아합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비꼬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사실 그 아합의 질문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진지함이 아니라는 거죠. 미가야도 당신이 듣고 싶은 게 이 말이죠? 라고 이제 대답을 만들어서 한 거예요. 왕이 화가 나죠. 그죠?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의 그 조롱기 섞인 말을 알아차린 거죠. 정말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다그치는 걸까요? 참 그러자 미가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참 재미있어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전쟁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왜 직접 얘기를 안 해줘요? 이게 성경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속에 진리를 들어요. 그런데 판단력이 흐려버린 사람은요, 그냥 그 말 끝을 따라가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러셔요. 정말 귀가 열린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직접 이야기하시죠.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도 뭐로 말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 이 세상의 비유는 어때요? 어려운 걸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하는 거죠. 기억자를 얼른 기억 못하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낯을 들어서
기억자가 그렇게 생긴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유인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자를 보는 게 아니라 낫을 본다는 말이죠.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항상 하는 거예요. 손가락을 펴서 저 등불을 봐라라고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등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손가락만 보고 있단 말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질 거다. 모세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군사들이 흩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왕들이 나가서 전쟁터에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백성들이 흩어지고 그 군사들이 흩어질 겁니다. 그런데 또 더 재미난 얘기는요.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 그 아합의 그 야심 때문에 전쟁에 끌려 나온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사하던 농사꾼들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농사를 중단하고 고향을 떠나서 전쟁터에 나와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아합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이 중단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들은 편안해질 거예요. 자, 이스라엘 왕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이제 그 화가 났죠.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지금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이야기를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의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선지자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자기들이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서 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 한 영, 어떤 영일까요? 거짓의 영이죠. 거짓의 영이 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을 꾀겠느냐? 설득하다, 유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죄인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이 사망의 길에 이르는 까닭은 다만 그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당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사단조차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참으로 2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아가서 그리하라. 사단이죠. 그죠? 욥기서에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그 자리에 같이 다른 영들과 같이 앉아 있다. 결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있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요,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신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을 천국에서 몰아내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과 마귀가 싸운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도 마귀를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강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리석기 그지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금 17일 동안 간증을 쭉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분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만 미워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극적인 일이 일어나든지 세속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이 그걸 좋아서 간증거리로 듣고 있을 뿐이죠. 간증 좋아하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또 세상으로 가요. 간증 속에서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셔야 되고, 그렇죠? 나를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솜씨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사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럼 누구도 사용하셔요? 가족들도 사용하셔요. 때로는 정말 내 가족들이 나에게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를 통해서 나를 만들고 있구나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를 보실 수 있어야 평안한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과 그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왕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다고 화를 당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경고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아합은 그러한 이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죠? 24절. 그러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그들은 지금 착각하되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주셨던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중세기에 참 진리를 떠났던 캐톨릭의 사제들이 성도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도 미혹을 당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과 같은 거예요. 이단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만 떵떵거리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단의 종교를 만들고 사람들을 미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믿고 있다고요. 거기에 미혹되는 사람들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고 미혹되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거죠.
조금만 더 우리 가까이에 오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목적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여서 평안한 길 가고 그게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이 역사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가난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죠. 저들도 좀 편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저들에게도 저 장애에서 해방되어져서 건강한 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걸 보셔야 돼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합이 승리하리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은 그냥 찰떡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합이 전쟁에 패할 거다, 망할 거다, 죽을 거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미가야를 그냥 두들겨 패는 거죠. 그걸로 끝내지 않아요. 뭐 해요? 갔다가 깊이 가둬버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의 보리라. 목숨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6절, 27절에 보면은 아합이 미가야를 잡아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옥에다 가두고 고생시켜라. 그래,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런데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에도 이렇게 살다가 내가 천국 갈까?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는요, 나를 정말 불안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나 지옥 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요. 왜 편안하게 해주질 않아요? 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자유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귀는 어떻게 열려 있다고요? 세상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에 길들여 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8년여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듭나야 된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자기를 벗어버리고 하늘 소망으로 새 사람 되어져 완성되어지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 일을 위하여 당신들은 살고 있느냐라고 설교했는데 이제 다음에 다시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여러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천국길을 향하여 갈지, 바라기는 한 사람도 나고자미 없이 모두 다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 하늘 생명 가진 사람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어제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던 우리 믿음의 선배요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길다고 해도 100년이고 그 반도 못해서 70년도, 80년도 못 되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상이 무엇이 그리 좋다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을 욕심낼까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하루빨리 천국에 데려가는 사람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갈 수 있는 사람들, 천국 간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믿는 믿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동일하게 내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주님의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찬송하며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